창세기 18장 오늘은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으로 영광을 나타내시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여러분은 많이 들었지만 설교 들어보면 대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희미하게 알았던 내용을 분명히 바르게 정리해주고 그래서 바르게 믿게 하는 것이 설교의 큰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 아시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고 알아도 희미하게 알 때가 참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정리해주고 바르게 믿고 살게 하는 것이 설교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번 들어보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되면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성령의 은혜로 잘 정리해서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내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을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동안 보이지 않으셨는데 보이게 나타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왜 했냐면 할례 행한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할례받는 믿음을 주 앞에 가지면 주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할례받는 믿음을 가지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어디서 나타내시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영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내셔서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구약시대니까 눈으로 보이게 했지만 지금은 진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사 우리 마음까지 비치시면 우리 마음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기를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하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이 같은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는 물을 마신 거죠. 성령을 영접하는 거죠. 성령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은 들어가서 영에서 마음으로 솟아나게 되는다. 여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은 어디입니까? 영입니다. 어디로 솟아내는 것이 마음으로 솟아내는 것이다.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영광을 드러내심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한 곳이 있는데 이 말씀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영에 오시면 그 성령께서 평안을 끼친다는 거죠. 어디요? 영에서 우리 마음으로 평안을 끼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끼치면, 우리 마음에 끼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영에서 우리 마음으로 드러내시게 되죠. 이 영광을 드러내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을 하는데 눈으로 얼굴을 뵙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에 계신 그가 우리 마음으로 평안을 끼치면, 샘처럼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드러내시면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이 찬송 자주 불렀는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건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만, 여기까지요. 이 영광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찬송 부를 때 늘 공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신가? 하나님은 자기 성전에 계시죠.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제 더 충만하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 내 마음을 뚫고 육체를 뚫고 바깥까지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누가 알아봤냐? 귀신들은 알아봤어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예수의 영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영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과 육체와 그 바깥까지 확 빛이 되죠. 자주 말하지만 등불을 그 어두운 밤에 켜면, 등불이 밝으면 그 빛이 등 밖으로 막 나와서 등을 감싸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영광이 막 솟아나서 그 영광을 감싸는 거예요. 귀신이 보면 다 보여. 너무 귀신 볼 때는 무서운 영광이 보여.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사람은 여러분을 모르지만 귀신들은 알아봐.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영광이 밖으로 솟아나니까 얼굴도 밝아져.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영광이 솟아남으로 변화된 얼굴, 은혜서는 얼굴을 보게 된, 이걸 보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와서 솟아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짜 하나님을 보지.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은 천사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난 겁니다. 네가 할례 받으면 하나님 진짜 나타난다. 이걸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안 믿겠습니다. 왜? 사람인데 왜 믿어? 진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믿는 자의 영혼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다.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는 말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도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예배를 본다가 맞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까? 이게 헷갈리죠? 이땐 대답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대답하면 틀릴 수가 있어. 예배를 본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안, 이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영광을 느끼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이해되죠? 찬송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건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드리게 돼 있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개 답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어. 예배는 보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진짜 예배, 또 삶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영광은 아까 말했지만 여기는 평안을 끼치는 했지만 이 평안은 대표적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뭐예요? 우리가 저절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드러내시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어. 어떤 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자체가 힘이요. 우리가 힘을 얻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했고 그 여호와의 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말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의 힘이 될 뿐 아니라 그 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 나 이럴 때는 찬송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 영혼이 정말 기쁨을 느껴요. 이 찬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내 마음을 붙들면 주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거고 이 사랑에 붙잡혀 사는 것이 사랑에 매여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노래 부르면서도 이런 것이구나 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노래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노래는 부르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요. 주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이 우리에게 탁 오시면 주의 사랑이 오는 것이고 주님 마음이 내게 오는 것이어서 이 마음으로 이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이 힘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힘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 힘이 우리를 더 강하게 주관하면 누가 오른밤을 쳐도 왼밤을 돌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같지는 못할지라도 예수와 똑같은 사랑, 예수의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곧 주의 사랑 충만하며 주의 마음 충만하며 주의 영광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을 가득 받고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에 맞는 찬송이 뭡니까? 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삶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삶을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이 헤브론에서 주님이 영광을 탁 드러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계신 이 하나님이 이미 계세요. 믿으면 계십니다. 그때부터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사 우리가 이 영광, 이 힘을 입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부분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많죠. 주여 우리 사업을 구별해 주시고 우리 출입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살게 해 주옵시고 내가 건강해야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도 기도죠. 간구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힘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영에만 계신 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사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이 기도도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런 기도를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영에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막 솟아올랐어. 샘처럼 솟아올라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 마음을 붙드시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붙드시면, 주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이 뭔데?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그러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까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주의 은혜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주님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죠. 이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다니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지혜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과 교제,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알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왜? 하나님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사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뭐겠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 우리 할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할례 받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 예수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었습니다. 이걸 믿으면 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이 제 몸이 죽었음을 믿고 이제 누가요? 예수님이 살아야 되니까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할례 받고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아까 읽었지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무슨 소망으로요? 할례 행하면 주님이 오신다더라. 주님이 오셔서 내게 생명 주신다더라. 그래서 주님 오셔서 생명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냥 할례를 받. 그러더니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셨어요.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할례 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에게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 힘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며 사는 거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상태가 뭐냐면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마음까지 드러내셔서 말씀합니다. 영에서 말씀하시면 못 듣습니다. 마음까지 영광을 드러내셔야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야 그 다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26절은 말씀하심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거다. 이건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오늘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저 하늘에서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왜?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안에 계시니까 안에서 말씀하시죠. 아니 어떻게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 중에 성령이 역사하사 은혜받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말씀하신,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받아 놓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령이 하는 말씀이요. 이런 하나님 말씀하심을 모르니까 막 기도원에 가지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이요. 말씀, 네 안에 계시고 네 안에서 말씀하는데 이분들이 기도할 때는 자꾸 하늘을 쳐다, 귀를 하늘에 기울여. 그러면 귀신이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그래서 그걸 듣고 와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물론 그리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기 말했잖아요. 너를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자, 어떤 상태에서 말하냐.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 상태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평안을 끼칩니다.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신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는 겁니다. 또 기억나게 함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르치고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억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마음까지 드러내셔야 말씀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해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영에 계시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에만 깊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마음까지 올라오셔야 돼. 마음까지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 마음에 오셔야 마음에 가르치고 마음에 기억나게 돼.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음에 가르치고 또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할 때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생각까지.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주 육체를 가지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억을 나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다시 말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하셔야 돼.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억나게 하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함을 두고 행하여. 소원을 어디에 둡니까? 소원을요? 밖에 둡니까? 우리 마음에 둡니까? 마음에 두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니까 소원을 두시면 주님은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 우리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여 주께서 말씀할 때는 그냥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같지 않아요. 아주 뚜렷하다고 그래요. 이 뚜렷한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에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내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성령의 말씀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샛별이 가장 밝습니까? 날 밝기 바로 전이죠. 그때 새벽별이 아주 밝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기억나게 가르칠 때는 이 샛별이 반짝 도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음성을 들었던 데가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바랄 때 어느 날 설교 듣는데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집니다. 예? 이게 탁 해서 미안하지만 탁 깨달아. 이게 성령이 샛별처럼 딱 우리 마음에 등불처럼 떠오르게 깨닫게 하고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고 있을 때 어느 날 정말 주의 말씀이 딱 기억나게 하면 샛별처럼 밝게.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은 그렇게 밝지 않아도 대부분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분명한 것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다. 성령이 지금 하는 말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하던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기억나게 하심과 이 생각나게 하심과 이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말씀이 딱 이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보여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깨우닫게 하는 말씀이라든지 선명한 새로운 말씀이라든지 늘 듣던 말씀이라도 어느 날 아주 세게 들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탁 받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 영광을 드러내시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힘을 줄 뿐 아니라 믿음을 주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 있었어요. 천막 뒤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라가 웃습니다. 왜 웃냐 하면 자기 남편도 아이를 못 낳을 형편이고 자기도 경수가 끊어져 버려서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웃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때 장막에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웃는 것을 아시고 네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내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 해줄 때 이 사라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믿게 되죠. 왜냐하면 행편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불구하고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못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라였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믿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가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말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는 자기가 생각할 때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사라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라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 잉태되겠죠. 그리고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실제로 아이를 잉태시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믿지 못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힘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힘을 줬냐? 믿음을 준 거예요. 사라가 도무지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했으므로. 그래서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시는 이 말씀이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진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그 말씀 중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몇 구절을 말씀해 볼 테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 두 번째 신명기 1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세 번째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이 세 말씀 중에 하나님이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세 말씀 중에 한 분도 빼지 않고 말씀한 게 뭐죠? 너무 빨리 있어서 못 들으셨죠? 여러분 다시 하는 내 탓 같습니다. 예, 뭐라고요? 이 세 말씀 중에 다 들은 게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듣고, 너희가 오늘날 명하는 너희 말씀을 듣고,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게 말하면 오랜 후에, 그러니까 오랜 후에, 세월 지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더라. 왜? 오늘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오늘, 그럼 오늘 어디서 말씀하는,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늘 내게는 어떻게 말하냐? 내 안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네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셔서 네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네 마음에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날 네 안에서 네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네게 하는 하나님 말씀인즉 그 말씀을 듣거든 절대로 부정하지 말고 절대로 강팍하지 말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처럼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결별하여 오래 살다가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만 계시다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뚝 떨어졌어. 그래서 늘 하는 말 있죠.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이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오늘 땅에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생생히 살아계세요. 우리 안이 헤브론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 안에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마음에 가르치고 기억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니까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에만 계시면 절대로 말씀할 수 없고 말씀해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지금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드러내시고 육체까지 드러내실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소나무 중에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너에게 하는 말씀이요.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을 듣거든 절대로 그 음성을 버리지 말고 강박하게 대적하지 말고, 이게 내게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다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면 다 계십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시면 다 계십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우리의 심령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게 우리 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셔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됩니다. 따라서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힘을 얻어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음성 듣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